이 본문을 읽고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하고서 예측이 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겠구나, 또 봉사와 전도를 강조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면 나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시는지요. 제가 이것은 교리적인 것을 묻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다가오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저는 도리어 주관적인 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와 내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유사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읽었을 때 여러분에게 뭔가 좀 더 집중되는 구절이 무엇이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무엇일까 한번 묻기를 원해요. 그것을 떠올린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처음 시작되는 것은 원래는 19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너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전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물이나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그거보다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결론 부분인 33절의 말씀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쉽게 결론에 도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결론에 도출하기에 앞서 이 전제가 있지 않으면 그 결론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지 않는 한 그것을 쉽게 내 결론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실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짜 자유하세요?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한 것 같다가도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보면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항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집에 살까, 거주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책망하고자, 너 왜 이렇게 못 사니? 너 왜 내 뜻을 그렇게 모르니? 그런 책망하고자 한다는 말씀보다는 내 마음이 이런데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이 와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정말 그분의 진심을 함께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입니다. 새를 예를 들면서 새에게 예를 들면서 이 새가 무슨 창고를 만들어 놓니? 창고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속에서도 이 새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늘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조금은 너가 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가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난 새가 뭐라고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성실성이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들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도 그것이 인간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아무 미래 준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중에 너무 너희 스스로 많은 짐을 짊어지면서 살고 있구나. 너무 앞에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네 힘으로 무언가를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염려한들 네 키가 자라지 않아.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뜻대로 되지 않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실 것도 먹을 거랑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입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예를 듭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를 듭니까? 백합화를 보라고 하죠. 길쌈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길쌈은 이제 배우시는 거 할 때 이렇게 옷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이 백합화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혜도 떠오르지만 저는 이렇게 타락해서 그런지 솔로몬 하면 이렇게 금이 떠오르더라고요. 금이 이렇게 막 금, 막 많은 금. 근데 여러분, 이 금하고 꽃하고 보면 금이 더 눈에 확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면 사막에서 금하고 꽃하고 어떤 게 더 이렇게 집중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금이 좋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막 금덩어리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생명이 없는 곳에서 그 꽃을 바라볼 때 그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아무리 반짝여도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화려한 옷을 입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무언가 내 그 멋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려한 옷이 나를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가꿔줄 것으로 믿죠.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실 약간 싸구려 옷보다는요, 그 좀 고급스러운 옷이 더 품위가 드러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서방, 이 목사, 싸구려 옷 잔뜩 사지 말고 멀쩡한 옷 하나만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옷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이렇게 내가 많이 샀을까 하면서 싹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옷으로 나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아무리 내 외형이 이뻐도요, 우리가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지 않으면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나를 가꾸는 것에 온통 신경 쓰는 그 마음에서 좀 더 내려놓고 네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에 너희가 좀 집중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쉽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떠올리는 것이 전도와 선교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전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전하기에는 내 마음이 답답함과 내 마음이 공허함이 가득할 때가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감출 때가 많고요, 자신 안에 있는 초라함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허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 안에서 먼저 너 자신을 복음 안에서 전도하길 원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찾아가기를, 그렇게 너가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공포영화 이렇게 보셨죠? 공포영화에 거기에 등장하는 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들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나중에 그 분장들 다 지우고 이렇게 뭐 인터뷰할 때 보면 대부분 이쁜 연예인들입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오래된 영화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분장하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얼굴이 밋밋하면요, 분장을 해도 안 무서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같이 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예? 귀신으로 분장하면 무섭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미모라는 거 자체가요, 이쁜 게 내 마음의 이쁨과 함께 가지 않으면요, 내 외형적인 이쁨이 더 사람들에게 거부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칠애로 너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아름다운 형상을 네가 너를 덮고 있는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서 네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처음 앞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닿습니까? 뭐 제가 물어도 여러분이 답하지 않을 거는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6절, 32절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2절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이것들보다,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보다 너가 얼마나 귀하냐.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니. 그리고 나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너희가 먹어야 되고 너희가 입어야 되고 하는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이방인처럼, 저는 이방인처럼 구한다는 게 마치 고아처럼 구하는 그거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요, 신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내가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가 고난, 고생,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인격적인 존재로 계시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다 보셔서 알잖아요.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힘겹게 여러분 앞에 무언가를 잘 보이려고 무지했을 때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편치 않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자해를 하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몰래게게 지나가게 해서 무언가 엄청난 희생을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잘 보이려고 자꾸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런 신앙관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마음하고 다른데요.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마치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순수하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외식하는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자꾸만 드냐면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감추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자기가 감춘 것만큼 다른 사람의 허점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외식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이 장사하는 사람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유를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삐뚤어진 하나님관이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절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부모간, 이것을 통해서요 온통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해주길 원하는데요, 변호사 이진성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국민일보에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눠보길 원했어요. 이 씨는 생후 9개월까지 호흡기 질환으로 굉장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막 이제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키우는데, 이 통제가 커서도 계속 과하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막 매로 때리고 함부로 하고, 또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폭력을 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진성 씨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자꾸만 형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꾸만 모자란 놈, 그렇게 흉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지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됐어요. 명문대까지. 그런데도 잠시예요. 그 어머니는 너의 외모가 왜 그러니 뭐하니 늘 허점만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동일하게 자기 어머니처럼 완벽하게 키우려고 무지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엄격한 존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뭔가 좀만 잘못했으면 혼내고 지적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타인을 바라보더라도 항상 그런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관이 사실 우리를 병들게 할 때가 참 많고요. 자꾸만 율법을 형식적으로,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마치 나에게 엄격한 기준을 주면서 나를 혼내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봐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게 오랫동안 있었고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감 속에 신앙생활을 자꾸만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제 안에 드는 것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데 내가 왜 자꾸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내 스스로가 외식되게 뭔가 포장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같이 나눔을 했어요.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같이 어떤 질문을 던져서 나눴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직장에서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술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직장인들에게 제가 크리스찬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술을 하니까 너가 어떻게 크리스찬인데 술을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장인들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크리스찬 맞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들이 있고요, 거룩함이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하는 갈망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이야기하는데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로 자꾸만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본래 말씀이 주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들을 다 놓치고요, 그 무게에 치여가지고 진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잃어버리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거 이전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길 원하고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네가 발견하길 원하고, 네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발견해주고 함께 누리길 원하는 것이고요, 함께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 안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소그룹 때 이렇게 나누면요, 진실하게 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하고 마음을 나누잖아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요.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갈망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무엇을 갈망하나? 큰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정말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소그룹을 형식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좀 더 용기 내어서 리더자들이 주님 안에서 품어줄 걸 기대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안에 저변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 지키는 연약함도 같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손잡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솔직하게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상당히 생겨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부터요? 저는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이루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